막대하는 언제 하겠어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주일이 성탄절이라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두 번 할 걸 한 번에 끝내가지고.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몸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 우리는 벌써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이 우리의 4차원을 뛰어넘고 더 높은 차원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벌써 경험하잖아요. 아직도 인상 깊은 거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저는 그거 보고 굉장히 참 충격받았어요. 과거와 현재, 미래가 시간이 공존할 수도 있겠구나. 우리는 그저 맨날 아니라고만, 우리 생각에 이 세상에서 이 차원에서 그렇게밖에 생각 못하죠. 주인공 보세요. 미래와 과거가 만나서 서로 대화를 나누잖아요. 자기가 서로 대화를 나누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자유로워요. 몸도 자유로워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아요. 우리는 영원 전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현재처럼 계획하셨을 거예요. 현재처럼 들여다보실 거예요.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만세전에 벌써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 계획대로 착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이런 표현을 써요. 때가 차매. 때가 차매. 때가 찼다는 거죠. 물이 찬다는 건 이해되는데, 때가 찬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이르렀다는 뜻이에요. 때가 차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때가 차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되는가?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다 하시는가? 예, 맞아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근데 표면적으로 보면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그 순종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다 한 건 맞아요. 그런데 표면적으로, 겉으로 보면 어떠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접점이 일어나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이에요.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 그게 가치 있게 사는 거라고 생각하고 가장 인생을 의미 있게 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살다 죽을 건데요, 여러분 뭐가 기억에 남고 뭐가 남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고 연봉이 얼마가 되고 어떤 차를 타고 어떤 데서 살고 어떤 집에서 사는지가 여러분의 존재를 규정하지 않아요. 우린 영원을 살 거예요. 안 믿든 믿든 간에. 하나님 나라에서도 통용되는 가치로 살아갈 때 여러분은 이미 영원을 사는 것이고 천국을 이미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이 가치 있는 인생인가? 세상들의 관점에서 여러분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내가 나를 내어주고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고 그 뜻을 순종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므로 하나님의 뜻이 촉진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진 데 내가 쓰임받는 인생이야말로 최고로 가치 있는 인생, 보람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셉이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세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권력을 찬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던 존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영광과 거룩함을 되도 않았는데, 원래는 되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이탈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사단의 무리가 있어요. 원래 게임이 안 돼요. 안 되는데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틀렸다는 걸 입증하려고 길을 쓰는 세력이, 사단을, 마귀를 꼭지점으로 하는 악한 세력, 악한 영들의 세력이 항상 방해를 해요. 하나님의 뜻을 무산시키고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려고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협박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을 써요. 그것이 오늘 헤롯 왕을 통해서 나타나요.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관련해서 저는 탄생이라는 것에만 초점을 두지 않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어디서 나온 표현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세례요한처럼 우리도 가르쳐 주십시오, 세례요한 제자들은 가르쳐 준다고 하대요, 우리도 가르쳐 주세요 했을 때 가르쳐 주셨던 주기도문이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주기도문? 수리수리 마수리 열려라 참깨 자꾸 이런 걸 생각해서 주문처럼 생각해서 오해되지만 기도의 샘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표현이 바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 기도해요. 그렇게 고백하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한가?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 오늘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아주 잘 보여져요. 헤롯이라고 하는 사단의 방해를 뚫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요.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야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재미나는 옛날 얘기, 또 들었던 성탄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요셉처럼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데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사단의 실체, 사단의 전략을 간파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 뜻을 실현할 수 있어요. 이걸 모르면 당해요. 저는 헤롯 대왕, 여기 헤롯 대왕이라고 제가 이름 붙이는 것은 헤롯 자녀들, 오늘도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의 자녀거든요. 근데 다 헤롯이라고 불렀어요. 헤롯의 가게도 보면은 막 정신이 없어요. 막 분봉, 자기 아들한테 다 떼주고 막 그러기 때문에 여기 아기를 죽였던 이 사람, 이 헤롯을 갖다가 시조라고 보고 헤롯 대왕이라고 불러요. 그냥 그렇게 붙입시다. 이 사람이 바로 저는 딱 보기에 뭐냐면은 사단의 화신, 상징처럼 보여요. 항상 세상의 권력,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세상의 권력자를 이용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전략을 펴나가요.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이런 흉내내는 아바타처럼 하다가 자기가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짜잔 하고 나타나가지고 굉장한 능력을 보이고 굉장한 화술을 보이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꼴딱 넘어가게 하고 자기한테 굴복하고 따르게 할 적그리스도, 안티크리스트가 나옵니다. 이게 종말의 마지막 증상이라고 성경 곳곳에서 예언되어 있어요. 이번 주에 묵상하게 될 데살로니가 후서에 적그리스도가 나와요. 종말에 나와요. 그게 나타나거든. 진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줄 알아라. 거기에 속지 마라. 거기 넘어지지 마라. 거기에 동조하지 마라. 거기에 동의하지 마라.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가는 자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적그리스도의 미리 샘플처럼 보여주는 것이 이 헤롯 대왕의 모습이에요. 제가 왜 헤롯 대왕을 샘플이라고 말하냐면은 딱 사단의 모습이거든. 이 사람은 출신이 유대 정통 혈통이 아니에요. 어느 지파 출신이 아니고 반은 유대인인데 반은 이방인, 이두메 출신이에요. 자기가 늘 그것 때문에 컴플렉스를 느꼈어요. 자기가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컴플렉스를 느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죠? 자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될 수도 없어요. 자기가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되고 싶어요. 사단이 그런 거거든요. 정통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인정받으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쓰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전을 보수해줘요. 이 헤롯 대왕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수많은 치적을 내세우는 거 있는데 토목공사를 많이 해요. 뭐 수로도 뭐 만들어주고 뭐 하는데 대표적으로 유대인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했던 것이 성전을 수리해 준 거예요. 그것만큼 환심 사는 게 없거든요. 왜? 유대인들은 성전이 전부거든요. 거기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성전이 낡고 오래도 시간이 지나면 낡고 그러니까 그것을 깨끗하게 자기가 해줬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 통치 기반을 강화. 왜? 자기가 정통성이 약하거든요. 왕으로 인정 안 하려고 하거든요. 자기가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반쪽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민심을 얻어가지고 왕 노릇을 주구장창 계속 해야 되겠다. 사단이 그렇거든요.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 노릇하려니까 사람에게 뭔가 믿기도 주고 뭐도 하고 그럴듯하게 보이고 뭐 대단하게 한 것처럼 해줘야 자기를 따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단의 화신이라고 제가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도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왕이 아니라는 거 자기도 알잖아요. 왕감이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왕권에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요. 이 사람이.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2장 1절, 2절, 3절, 4절 보세요. 헤롯 왕 때 이제 1절입니다. 오늘 13절부터 읽었지만 유대 베들레헴의 나심에 예수께서 나셨어요.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동방 박사들은 당연히 유대인의 왕이니까 예루살렘 수도인 예루살렘 궁정에서 태어날 줄 알았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왕이 오시고 경배하려고 했으니까. 그래서 헤롯 대왕에게 찾아갑니다. 유대인의 왕이 나셨는데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별을 따라서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는 말을 딱 들었어요. 누가? 헤롯 대왕이.
친절히 중요한 말씀. 헤롯 대왕 온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듣고 뭐한지라? 소동한지라. 한바탕 난리가 났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 소동할 일이야? 그냥 한번 해프닝이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어떤 동방 박사가 모르던 사람이 와가지고 왕한테 찾아와가지고 제가 별 따라 와갔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고 그래서 그래? 별 이상한 사람 다 봤네. 저 같으면 이러겠어요. 별 대수롭지 않게. 그러잖아요? 뭐 무기를 들고 쳐들어왔다든지 뭐 이러면 좀 예민하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경배로 왔다며. 그럼 알았어. 잘 가시오. 해보시오. 뭐 이렇게 하고 그냥 보낼 것 같아. 소동이 났다는 얘기는 예민했다는 얘기예요. 뭐가 움직였냐면 왕이 예민해졌다는 얘기예요. 왜 예민할 수밖에 없죠? 뭐?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싹스를 밟고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 모를 일이니 아예 싹스를 밟아서 왕이 될 만한 것들은 다 없애야 자기가 왕권을 계속 유지하고 주구장창 자손들 대대손손이 해먹잖아요.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아주 그냥 말로만 끝날 수 있었던 것인데 그것조차도 예민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동이 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다 소집하는 거예요. 뭘 소집합니까? 대제사장들, 선지자들 불러요. 어디냐? 어디라고 돼 있느냐? 그러니까 또 옆에서 또 야부하는 것들은 또 이런 말은 기가 막히게 알기면 기가 막히게 알아. 그래서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알았어. 위치는 알겠고. 그러면 이제 시기가 알고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몰라.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얘는 여기까지 따라왔대. 동방왕사. 그럼 뭐라고 하냐면은 쓱 따로 가만히 부릅니다. 7절에. 2장 7절에 보면 헤롯 대왕이 쓱 불러요. 항상 왕이 조용히 부를 땐 다 이유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만히 박사들에게 별이 나타난 때가 언제냐? 그리고 하는 말이 베들레헴에 가거든 경배하고 자세히 알아보고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래요. 아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왕의 잠재적 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라는 거예요. 아기인데도 불구하고 아기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나한테도 얘기해라. 나도 뭐하게? 그에게 가서 뭐하리라? 경배하리라. 거짓말. 우리 이럴 때 쓰는 말이 있어요. 새빨간 거짓말. 경배는 무슨? 경배하려는 게 아니라 뭐죠? 잡아 죽이려. 싹스를 밟아서 아예 시작도 못하게 하려.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사단을 거짓의 아비라고 그래요. 거짓의 아비. 아비란 얘기는 모든 근원, 거짓의 모든 출발점, 시작되는 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출발점, 근원 되신다는 얘기라. 사단은 모든 거짓의 출발점. 사단의 화신이라고 제가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동방박사에게 경배하고 동방박사가 어디로 갑니까? 찾았어요. 그러면 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꿈에 헤롯에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라라는 말을 알았어요. 한참 기다리던 헤롯이 안 나타나잖아요. 속은 줄 알았어요. 그때 속은 줄 알고 어떻게 합니까? 16절에 보니까 심히 노했다고 그랬어요. 심히. 뭘 그 심히 노할 것까지가 있어. 애인데. 그런데도 사람을 보내서 베들레헴, 여기 이러면 그 범위를 잘 보세요. 베들레헴 플러스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베들레헴 안에 성읍, 조그마한 성읍이었을 거예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학자들은 300에서 2000 정도로 봐요. 인구가 조그마한 그냥 우리 동네예요. 동네. 베들레헴. 근데 고기만 갖고 불안하니까 또 어디 튀고 옆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그 지경, 그 반경까지는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뭐 경험해 보신 줄 알겠지만 무슨 암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여러분 암만 이렇게 도려냅니까? 아니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암 그 주변에 있는 것까지도 이렇게 함께 도려내잖아요. 그래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안전하게 하잖아요. 수술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그 지경에 있는 아이들을 찾아내고, 또 이번에 타이밍을 보는 거예요. 별이 언제라고 그랬지? 박사들이 뭐라고 언제적 얘기했지 했는데 앞뒤로 재는 거예요. 앞뒤로. 이 정도까지 해야 안정권이다라고 생각을 한 게 2살이라고 본 거예요. 2년 정도는 해야 안전하겠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이 사람 사단이에요. 범위, 그다음에 분류를 갖다가 정하는 거예요. 그 지경 2살까지 전부 다 유아들을 학살을 시키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때 아무 죄가 없고 아무 잘못이 없는 아이들은 그냥 어이없는 왕의 명령으로 다 죽어가요. 근데 막 유아 학살 그러면 막 엄청난 아이들이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학자들은 10명에서 30명 정도라고 추정을 해요. 근데 얘네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 2살 아이들은 그냥 어이없는 일, 예수를 죽이려는 이유만으로 사단에게 의해서, 헤로드에게 의해서 어처구니 없이 죽었어요. 전 여기서 이 헤롯의 본색이라 그럴까? 이것이 여실히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 자기의 권력이 통치가 계속 유지되는 것에 엄청나게 관심을 갖고 엄청나게 여기다 에너지를 쓰고 가차없이 죽이고 가차없이 살해하는구나. 그런 것에 대한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구나. 왜 그렇습니까? 속된 말 여기가 내 나와바리인데 말이야. 내 통치 영역인데 누가 감히 영역을 넘봐? 내가 여기 왕인데 말이야. 누가 감히 이러라 저러라 왕이 나온다고 그래? 라고 말하는 이 모습에서 사단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 전체 우주적인 왕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 죄와 사망으로 사람들을 현혹해서 이 죄와 사망으로 자기 권세 안에 두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여기를 자꾸 침범하고 여기도까지도 그것을 무산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 자체, 하나님의 통치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고, 그 죄악 가운데 사단의 권세 가운데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는, 어처구니없이 이렇게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모든 것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보내고 하나님이 개입하는 것 자체를 무산시키려고 헤롯 같은 사단은 길을 쓰고 짓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단의 2가지 전략이 여기서 나옵니다. 동막 목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거짓말로 내가 경배하게 했습니다. 그럼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정중하게, 굉장히 유하게, 온화하게 이런 방법을 쓰고, 가면을 벗기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본색을 드러내고 무지막지하게 무자비하게 폭력으로 살인도 서슴지 않은 이 2가지 모습이, 유아책과 잔혹함이 동시에 보이는 것이 헤롯 대왕의 모습이고, 이게 사단의 모습이라. 그러니 여러분들은 헤롯으로 화신처럼 사단에게 보이는 이 사단의 전략, 사단의 실체에 대해서 여러분 간파하시고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사단은 하나님의 뜻이 무산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틀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대할 겁니다. 굉장히 웃는 낯으로 유아책으로 다가왔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무자비한 폭력과 폭압으로, 압박으로, 압제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길을 쓴다는 거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공했는가? No, 성공하지 않았어. 번번이 무산돼. 번번이 하나님한테 한수 쳐. 뭐 하는 게 없어. 알려주시오. 그러면 다른 데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꿈으로 알려주시오. 이런 식으로 무산돼요. 유학살을 해서 그러면 자기는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뭘 안전해? 하나님이 피신하라고 했는데. 그리고 자기는 영원할 것 같아요? 아니요. 오늘 19절 보세요. 19절. 헤롯이 죽은 후에. 누가 죽었다고요? 헤롯이 죽은 후에. 그의 끝이 있고, 그의 죽음이 있고, 그의 심판이 있고, 그의 멸망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한수 위이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그렇게 길을 쓰고 자기의 권세를 손아귀에 놓고 왕노로 타려고 했던 사단은 결국은 실패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사단의 실체와 전략을 간파해서 여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잘 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2번째 얘기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 보면은 참 지혜롭고
탁월하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른으로 오시면 훨씬 더 쉽지 않았을까요? 짜잔 빠바밤밤 이러면서 이렇게 하늘에서 뭔가 이렇게 시그널이 오고 말이죠. 내가 예수니라 그러면 더 잘 믿을 것 같고. 그럼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근데 아기로 오셔요. 똑같은 인간의 과정을 거치세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그런 모든 과정을 다 거치시고 아기로 태어나세요. 아기일 땐 여러분 아시다시피 보호자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해요. 아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이 한 성인으로 될 때까지 제일 오래 걸려요. 다른 동물에 비해서. 제일 보살핌이 필요해요. 육체적으로도 연약하고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이 아이가 스스로 독립해서 어른이 되어 또 다른 개체를 낳을 수 있을 때까지 키워내는데 한 세대를 30년으로 봐요. 30년. 그렇게 오래 걸려요. 자 보세요. 너무 완벽하고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는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 그것도 아기로 오셔서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보호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연약한 존재로 오셨다는 게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얼마나 낮아지면 그렇게 될 수 있겠냐. 우리는 자꾸 성탄절 되면 마리아만 주목해요. 마리아만. 천주교 영향인가? 막 엄마 뭐 어머니 마리아 뭐 맨날 보면 애기 성탄절에 나오는 그 그림 같은 데 보면은 엄마 마리아 애기가 품고 있고 막 이것만 강조돼. 하긴 낳았으니까 뭐 낳는 수고를 했으니까. 근데 저는 좀 어떨 때는 그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니 마리아만 애를 썼나? 만삭된 아내를 데리고 자기는 걸었을 거야. 아마 나귀를 태워갖고 그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오고, 마리아가 여관 알아봤나? 아마 요셉 진짜 바빴을 거예요. 아버지 노릇하느라고. 얼마나 다급했을까. 해사는 가까워오는데 진통이 시작되는데 어디다가 났냔 말이에요. 얼마나 막 저리 뛰어댕기었을 요셉의 모습이 저는 떠올라요. 아버지라서 그런가. 그래서 저는요, 왜 마리아만 했었다고 자꾸 그래. 난 제가 보니까 요셉이요 엄청 했었어요. 전 요셉을 새롭게 보아요. 육체적인 아버지는 아니지만 법적인 아버지죠. 처녀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 법적으로 아버지, 약혼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다하려는 이 요셉, 하나 힌트밖에 그거 없어요. 네 아내 데려오는 걸 무서워하지 마라, 뭐 이 얘기 했거든요. 조용히 끊으려고 했거든요. 파혼시키려고 그랬거든요. 아니 약혼관계에 있는데 애를 가졌대. 분명히 내 애는 아니야. 그럼 여러분 남자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끊는 것만 해도 잘해주는 거예요. 동네방네 소문내고 아주 망신살을 줘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인생 끝종을 내야 되는데 그렇게 아는 것만 했는데 꿈에 들어. 꿈에. 그게 첫 번째 행동이었어요. 아들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마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지금 믿기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믿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믿겠냐고요.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그리고 그 아이는 큰일 할 사람이야. 모든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놀랍게도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만 1장 24절에 보면은 요셉이 잠에서 꿈 현몽한 거지. 꿈에서 깨어서 일어나 주의 사자의 뭐대로?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옵니다. 이 데려오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동침하지 않습니다. 아기를 낳을 때까지 성령으로 잉태된 걸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원래 이름을 자기 가족에서는 예수라고 이름을 짓지 않아요. 이를 학렬이 아니에요. 그 이름이 아닌데도 천사가 예수라고 지르라고 그랬거든요. 예수가 예수와 여수와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뜻이거든요. 이름을 짓습니다. 다 순종해요.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라 그러는 거 다 납득이 되고 이해되고 하는 건 쉬워요. 순종하기가. 근데 약혼한 아내가 애를 가졌대지, 성령으로 잉태됐대지, 뭐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납득이 되지 이게. 여러분 이 납득이 되겠어요? 남자들이 뭐 아니 남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게 납득이 되는 말이겠어요? 그런데도 꿈이잖아 그것도. 개꿈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다 받아들이고 분부대로 순종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요셉을 뭐라고 그렇게 부르는 줄 아세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제가 기도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의롭다 라는 말이 이게 어울리는 형용사야? 안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 건 그럴듯해요. 요셉은 참 마음씨가 착한 사람이야. 요셉은 말을 잘 듣는 사람이야. 요셉은
하나님 말을 잘 순종하는 뭐 이렇게 하는데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게 좀 안 맞잖아 뭔가 형용사가. 근데 제가 깨달았어요. 의롭다는 게 뭐냐? 우리는 의롭다는 것이 우리 기준으로 그걸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납득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의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성경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를 의롭다고 여기심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셉의 협조가 없으면은 이거는 불가능해요. 이 일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이 모든 일이 다 완성되지는 않는다고요. 요셉은 여기서 순종하고 오는 걸로 그치지 않아요. 요셉의 둘째 현몽이 뭐냐면 두 번째 이제 꿈이 들어오는 건데, 오늘 여러분과 같은 읽었던 13절의 말씀이에요. 주의 사자가, 그들이 이제 동방박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뭐라 그러냐면 요셉에게 현몽아, 이제 이게 태어난 지 며칠 안 됐을 때 얘기예요. 며칠 안 됐을 때 상황이에요. 지금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한다. 간파됐어요. 하나님 알고 계세요. 이 시그널, 이 정보를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줘요. 그러니 일어나 아기와 함께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해라. 내가 너에게 이르기까지, 뭔가 지시가 추가적으로 있을 때까지 거기 있어라 라는 명령을 내려요. 밑도 끝도 없어. 아니, 헤롯이 죽인다는 거 뭔 근거로 죽인다는 거야? 여길 또 어떻게 찾아내겠어? 뭐 여러 가지 타당한 이유를 우리는 대요. 우리는 여러 가지 합리하고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거역할 때가 얼마나 많지만, 이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애를 왜 죽이냐? 애 죽여서 뭐하게? 여기까지 어떻게 찾아오겠냐? 우리 애가 그런 애인지 어떻게 알겠냐? 뭐 이런 저런 이유를 대갖고 에이 귀찮아 죽겠는데 지금 이 엄동사는 어딜 간단 말이야. 또 애는 지금 어려 죽겠는데 그 애를 데리고, 아니 옆 동네 가는 것도 아니고 저 애국까지 어떻게 가냔 말이야. 아유 안 해. 됐거든요. 이러고 안 한다고요. 근데 왜 요셉이 의로운 사람인지를 알겠어요. 보세요. 14절에 보세요. 14절. 요셉이 뭐해서? 일어나서. 저는 가로 열고 이 앞에다가 형용 부사를 쓰고 싶어요. 즉시 일어나서.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밤이라고 그랬거든. 밤에 꿈을 꿨을 거예요. 밤에 이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시급한가? 시급하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분노하고 화나고 해가지고 한 게 며칠 걸렸을 수도 있고 적어도 낮이었을 거예요. 사람을 보내는 시간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 꿈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즉각 순종해요. 요즘처럼 자동차 헤드라이트 켜고 우리 가자, 캠핑 가자, 우리 따뜻한 남쪽 나라로 애굽으로 잠깐 갔다 오자, 그리고 차 몰고 왔을까요? 밤에? 얼마나 불편했겠냐고. 애가 어려요. 여러분 알지만 산후조리 해야 돼요. 마리아도 아마 분명히 산후조리 했어야 될 거예요. 애기는 낳았으니까. 애기도 어려요. 그 어린아이를 끌고 장거리 여행, 그것도 낙이나 뭐 이런 걸 타고 거기까지 간다는 거, 이거 진짜 쉽지 않아요. 귀찮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고 여러 불편하기도 하고 되게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즉각 밤에 일어났어. 그 아기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는 거예요. 즉각. 세 번째 꿈이 요셉에게 임합니다. 그게 21절에 나오는데요. 이 19절에 이제 나와요.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이집트에 있어요. 제가 이집트에 갔더니 이집트 그 관광객들을 위해서 그런 건지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도 약간 의심스러운데, 예수님이 어렸을 때 여기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집트에 가면 그거 있어요. 카이로 가면은 근처에. 이게 막 하고 콥트 교도라고 그래. 콥트 교도. 얘네가 이단으로 정죄받았는데, 근데 그들은 여기다 십자가를 문신으로 해요. 이슬람권에서 십자가를 여기 문신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열등한 시민 취급받는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신앙을 지키는 무리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집트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것이 있어요. 교회도 있고. 희한하더라고 거기요. 이집트에 간 거에는 맞아요. 근데 거기 있을 때 세 번째 꿈으로 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죽었다. 헤롯이 죽었으니 다시 돌아와라. 이스라엘로 들어와라 라고 했는데, 그건 역시 뭐예요? 순종해요. 됐거든요.
이제 여기 살만하거든요. 여기 적응됐어요. 애 교육도 있고 또 애들 어떻게 또 가? 낯선데 됐거든. 이제 여기서 살랍니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핑계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여러 가지 합리화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안 가야 될 이유를 찾는 거예요. 이왕 이렇게 됐으니 여기 뭐 그냥 정부 치고 살면 제2의 고향이지 뭐. 그리고 애굽에서 눌러앉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가라니까 가잖아요. 그리고 순종했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헤롯 대왕의 아들 아킬레오가 유대의 임금으로 이어받았대요. 그도 역시 보통 폭정을 행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소문을 듣고 두려워해요. 근데 하나님께 물었겠죠. 그랬더니 22절에 뭐냐면 꿈에 또 지시를 받습니다. 지시를 받고 어디로 가라고요? 갈릴리 지방으로 가라가. 지금 유대 베들레헴은 아래쪽 유대 지방이에요. 갈릴리로 가라는 지시함을 받아요. 그래서 올라간 것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나사렛으로 간 거예요. 이 짧은 순간,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짧은 순간 어떤 인물?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실현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만약에 요셉이 이 모든 일을 거부했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까요?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졌을 거예요. 전 그렇게 믿어요. 우리가 불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산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 됐을 건데 요셉은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하지 못했을 거예요. 의로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납득이 되든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상황이 힘들든 어렵든 쉽든 뭐하든 간에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로 알고 뭔가 나름대로 계획이 계시겠지.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겠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가 순종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지 라고 믿음을 가지고, 이해가 돼서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믿기 때문에 기꺼이 그 수고로움을 감당하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믿음으로 순종해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한 일인데요, 말씀을 성취하는 주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오늘 쭉 짧은 본문이지만 유독 이 마태복음에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후렴구처럼 반복되는 게 있어요. 후렴구처럼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15절 보시오요. 1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뭐하리 함이라? 이루려 함이라. 18절에 보세요.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함을 이루어졌느니라. 다음 23절 보십시오.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려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후렴구 느껴지세요? 이게 뭘 이루려 한다는 거야? 그것은 바로 선지자의 예언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주일학교 어린이들한테 설교할 때도 이 본문이었거든요. 우리도 보면은 재미나는 연속궁이나 이런 거 보면은 예고편 합니다. 예고편 하면은 내일 할 거래. 그러면 막 예고편 보고 막 기다리죠. 내일 꼭 봐야 되겠네. 이렇게 재밌다고 슬쩍슬쩍 맞박이로 살짝 순간순간 다 보여주는 건 예고편이 아니죠. 하이라이트, 재미나고 흥미가 땡길 만한 대사, 장면 이런 것들을 슬쩍 파편적으로 보여준단 말이야. 그래서 뭐죠? 진짜 됐네, 진짜 본방송을 봐야 되겠네, 진짜 본방송에서 그게 예고편 맞네 라는 걸 확인시키려고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슬쩍 파편화시켜서 여러 경로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다양한 시기와 방법을 통해서 예고편처럼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그 예고편이 봐봐라 본방송에서 다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지금 확인 작업하는 거예요. 이루려 함이라, 이루어지리다, 이루어지죠. 이렇게 다 지금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 예수님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일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납득시키고 믿어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우리를 설득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예를 들면 1장 23절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대표적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처녀 잉태를 얘기한 예언이 지금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때는 그게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하도 왕이 안 믿으니까 하나님 너 더 준다니까 보호해 준다니까 안 믿으니까 그러면 징조를 내가 보여줄게.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임마누엘이다. 그 임마누엘이 중요해요. 처녀가 낳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초자연적인 일이잖아요. 그게 시그널이야. 그게 징조야. 그게 징표야. 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복선을 깔고 있었어요. 그 안에 뭐를 집어넣었냐면은 장차 태어날 아기 예수가 메시아가 세상을 구원하고 있어. 너희들 이방 민족의 침략으로부터 구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단의 권세로부터 죄로부터 너희들을 끄집어낼 메시아가 바로 처녀로부터 잉태될 것이야. 그래서 임마누엘 너희와 함께 한다는 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할 것이야 라는 것이 성취됐어요.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베들레헴 미가 선지자 5장 1, 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오늘 6절에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알고 있었어. 어느 걸 근거로 알고 있었냐면 미가 선지자 예언을 통해서 알고 있었어요.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이라고 딱 예언했거든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네가 적고 작은 고을이 아닐 것이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동원했습니까? 로마 황제 아구스투스의 칙령을 동원했어요. 아구스투스는 그런 예언 그런 거 몰라요. 그딴 거 관심도 없어.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통치의 권력을 강화하고 세금 그다음에 군역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려고 호적 등본해라고 모든 식민지에게 포고령을 내렸을 건데 하나님은 그 포고령을 사용하셔서 예언을 성취하신 데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엄마 아빠가 전부 다 나사렛 출신이에요. 북쪽 갈릴리 출신이에요. 거기 내려올 이유가 없어요. 유대 땅으로. 그런데 호적하라고 그러니까 그 만삭의 몸을 이끌고 와가지고 그 타이밍에 아기가 태어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성취를 이루는 가운데 하나의 분명한 사건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야 라는 말을 성취시켰잖아요. 또 하나 오늘 유아학살 얘기. 유아학살을 할 것이라는 것을 라헬이 자식이 없으므로 통곡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라헬 물덤을 통과해야 돼요. 우리 지금 거기가 길목이에요. 저쪽 북쪽으로 아스리아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기에요. 거기 시점에 가면서 통곡한다 그랬거든요. 자식이 왜 자식이 없어요? 있긴 있죠. 요셉과 있죠. 베냐민 있는데 이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헬의 후손이면서 그 통곡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해 놨는데 그것이 세상의 유학살의 예언으로 이루어질 줄 누가 알았겠냐? 위로함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엄하게 죽었던 베들레헴의 아기들 엄마는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뭐 때문에 죽어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잖아요. 왜 갑자기 군인들이 들이닥쳐서 2살 아래는 다 죽여야 되는데 뭐가 위로가 되겠어요? 생아이들이 죽어가는데 그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질 줄을 누가 알았냐고. 유학살로 이루어질 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나중에 유명해지기 전에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이 동명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 초창기에 복음서에 보면은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표현을 써요. 왜냐하면 예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느 출신을 앞에다 대는 거예요. 아, 이것도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예. 하나님께서 그쪽 지역에서 활동하고 그쪽 지역 출신이라는 것을 하게 될 거란 예언이 이렇게 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 예언 중에서 이것보다도 진짜로 중요한 예언이 바로 15절에 나오는 출애굽 예언이에요.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사실은 핵심 예언 중에 하나가 15절 보세요.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이게 누가 예언했냐면은 호세아 선지자가 11장 1절에 예언해놨어요. 이 예언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애굽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불러야 돼요. 이 모든 것이 다 맞아떨어져야 돼요. 근데 표면적으로 딱 맞아떨어졌어요. 피신을 근로하라고 그랬고 헤롯이 죽어서 다시 부른 거예요. 근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하필 이집트야? 예를 들면 블레셋, 암몬, 뭐 다른 나라도 있잖아. 왜 이집트야?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여기에 담겨진 의미가 너무너무 크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이집트가 뭘 상징합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잊을 수 없는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이 곧 사단의 권세에서, 바로로 상징되는 사단의 그 권세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사건이에요. 출애굽이 그런 상징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이것이 어디에 서로 있는지를 의미가 없어요. 식초에 물을 타면 어디까지가 물이고 어디까지 식초가 구분의 의미가 없어요. 그냥 섞여버렸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의미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출애굽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아기 예수님이 출애굽하신다는 의미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함께 출애굽하여 구원에 동참하며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고 이 상징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이 깊은 뜻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요셉을 통해서 했던 말씀, 1장 21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뭐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내가 너희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임마누엘 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는 말씀을 성취하려 함이라.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을 이루려고 굳이 이집트에서 출애굽시켜서 구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이 얘기를 제가 왜 해야 합니까? 그렇다면 이제가 중요해요. 그렇다면 장차 우리 입장에서 미래에 관한 일들, 하나님이 예언해놨던 여러 가지 것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수없이 예언되었던 모든 예언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야, 대환란이 있을 것이야, 끝까지 거기 버티고 남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야. 다니엘서의 예언, 예수님의 예언, 사도 요한의 예언도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분명하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신실하게 자신의 계획을, 뜻을 실현해 나가시고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그 뜻에 순종하며 대비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보여주시려고 오늘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결론, 주기도문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첫 번째는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사단의 실체, 전략을 간파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을 이루려면 내가 다 납득되고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렇다면 다 이유가 있을 것이고 나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저렇게 하시는 것일 것이다 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말씀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믿음으로 온전히 따라갈 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모든 일은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지금 하나씩 밀고 나가고 있고 하나씩 성취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준비하며 대비하며 순종하며 기대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 뜻에 순종하며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